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형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Q를 높여라. 계속 이기고 싶다면, 존경받고 싶다면 LQ를 높여라. 그 주제를 정하고요, 우리 7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칭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한국교회 믿음 대단하잖아요.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 원리, 그런 관점에서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지 못했던 부부사랑의 원리, 목사와 성도 간의 사랑의 원리, 친구 간의 사랑의 원리,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주제로 많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 주제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사랑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고요, 어떤 블루오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이 같은 우리 인생길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이 꽃피고 사랑의 향기가 온 열방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스토리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결혼식장에서 너울을 쓴, 일종의 면사포와 같은 큰 너울을 쓴 신부를 보면서 느끼는 사랑의 감동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면사포와 같은 그 너울 사이로 신부의 눈도 보이고 신부의 뺨, 이빨, 입술, 그 가슴이 보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배워요. 이 사랑의 원리만 실천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진정한 사랑, 멋진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찾아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형제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잘생기고 멋지고 그럴싸한 인생이라면 고백해 줄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쁜 구석이, 예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 불평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무엇도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한테까지 불평을 쏟아내니 누가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아니, 주님한테, 하나님한테도 원망을 쏟아내는데 세상이 다 잿빛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간바 와타루,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성적인 사람, 밉상일 수 있어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내성적인 사람은 발상력이 뛰어납니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남을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직하고 꾸밈이 없어요. 낯을 가리는 사람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뭔가를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합니다. 남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은 분위기 파악이 빠릅니다. 남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남을 잘 배려합니다. 우리 주변에 입이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입이 가벼워도 좋은 소문을 뻗뜨리면 은사입니다. 미덕이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못난 사람, 무지한 사람, 죄인이라고 분류된 사람을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쉽게 적응한다. 까칠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이 서툰 사람은 정직하다. 변덕이 심한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단점들이 강점이 되고 거기서 깊은 고백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정치 못한 사람일수록 대범할 가능성이 높다. 좁고 나쁨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속정이 깊다.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실증 잘 내는 사람일수록 발상의 전환이 빠르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발상의 전환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참 와닿는 부분입니다.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될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하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은 정죄하는 눈이 없어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세심하게 사람을 관찰하는데 지적질하려고 고발하려고 관찰하는 게 아니고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섬세한 기술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익숙해지니까요, 이 훈련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와, 부부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상당히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사랑과 칭찬을 받잖아요. 소생하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과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산소와 같아요. 결국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칭찬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대표적인 모델로 본문의 솔로몬을 꼽습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칭찬은요, 혀끝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깊이 관찰하고 가슴으로 느낀 칭찬입니다. 다 경험했겠지만 입으로만 하는 칭찬, 어느 순간 지나면 질립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관찰을 통해서 느낀 칭찬, 다르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어떤 사랑의 칭찬을 쏟아냈습니까?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눈을 보고 그냥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둘기 같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쁩니다, 멋집니다 이 말만 해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냥 멋지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처럼 어떻게 멋져요? 내 눈이 그냥 예쁜 게 아니고 피둘기처럼, 이건 깊은 관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칭찬이잖아요. 다릅니다, 수준이. 두 번째 칭찬 보세요. 머리털이 아름다운데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착하다는 것이지요. 순결하고 순종적이다. 그래서 예쁘다 이 이야기인데, 그냥 당신 아름다워, 당신 참 순종적, 여성스러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길르앗 산기슭에 염소털 같다 내 머리털은.
이건 순간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지요. 재치 있게 그냥 말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느껴야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느껴야만. 근데 우리는 또 느낄 수 있는데 그걸 고백해주지 않아요. 표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기술 중에 구체적인 칭찬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찬, 이빨을 보고 하얀 이빨.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역시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야기인데 그 신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술람미가 그냥 예쁘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술람미에게 칭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번째 칭찬, 입술은 홍색 실 같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역시 볼을 만지고 싶을 만큼 예쁘다는 이야기고 입맞춤 하고 싶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영적으로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사랑 고백적인 측면, 칭찬의 측면에서 저는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입 맞추고 싶다. 이게 아니고 홍색 실 같다. 아, 석류 한쪽 같다. 석류, 여러분 딱 석류를 이렇게 쪼개보면 알알이 밝힌 그 붉은 빛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깊이 관찰하고 느껴야만 고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건 칭찬 아닙니다. 평가입니다. 아, 사랑이 왜 깊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칭찬, 술람미의 목을 보고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계,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여자의 목은 절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복 같은 거 입으면 올린 머리를 하고 여자의 그 목이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뒤태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뒤태가 아름답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망대, 용사의 모든 방패가 걸려있는 망대 같다. 과장된 말 같지만 이런 표현, 이런 칭찬 들은 여인은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이런 칭찬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됩니다. 놀랍게 시적 고백을 살려내면 사랑도 살아나요. 고백은 계속됩니다. 6번째 칭찬의 내용인데 두 유방이 백화파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앞가슴이 살짝 드러났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런 깊은 칭찬들, 구체적인 칭찬들을 배워서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또는 교제의 자리에서 고백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라고 다 같은 칭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은 깊은 공부를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은 칭찬의 경우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잘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내가 어디 제대로 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인정받는다면 그 자존감과 그 내면의 기쁨은 더하겠죠. 저 역시 부교역자들 설교 함께 공부합니다. 설교 끝나면 모든 교역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평가를 해줍니다.
주관적인 그냥 감정으로 평가를 해주면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작성, 오늘은 전달 이런 큰 틀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은혜로웠는가, 감동적이었는가, 시선 처리는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기준표를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단지 목사가 혼자만 평가해주면 또 감정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교육자들이 동료들이 함께 평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했어, 설교가 뭐야 이렇게 말하면 발전이 없어요.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은혜로웠는지,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좀 설교가 늘어지는 느낌이었는지 이걸 찾아서 메모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가장 좋았던 점을 먼저 고백해 줍니다. 제가 혹시 교회 출타하면 반드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설교가 왜 이따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참 이번에 누구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늘 칭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설교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종종 저에게 고백을 하고 제 설교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느끼지만 저도 어색해요. 왜 저 부분에서 나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교육자들이 설교 중에 저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부처럼 들려요. 어떤 구색을 맞추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때는 참 별로 썩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밤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왠지 담임 목사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때는 어색했어요.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설교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백해 줄 때는 은혜가 됩니다. 성도들도 정말 맞아, 저 부분에서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우리 이 목사님도 우리 한 목사님도 거기에 은혜를 받았구나. 큰 피차간의 은혜가 되고 저도 그 부목사의 그 고백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반적으로 좋았어. 목사님 설교가 이랬어. 이게 아니고 섬세함이 필요하죠.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중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목사님, 제가 변화된 것은 그때 그 설교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진짜 그때 그 고백은 진짜였던 것이지요. 근데 설교 중에만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건 구체적인 칭찬보다는 아부이지 않겠나.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칭찬이 중요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제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까지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진짜지요. 만약 누군가의 사랑 고백이 자신의 입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질 때 감동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목사의 좋은 점을 칭찬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해. 목사님, 아니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 이런 말을 하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해? 정말로? 이야, 최소한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한 칭찬,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방, 원망, 나쁜 이야기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실력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무너진 인생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어떻게 사랑이 시작됩니까?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해주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교식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표현하는 신앙입니다. 고백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인 고백을 잘해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은 저는 단연코 이길순 집사람 분을 꼽습니다. 이분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참 멋진 은사를 가지셨어요. 고백을 잘해요. 칭찬을 잘해주세요. 이를테면 세 분의 다른 강사와 제가 네 사람이 각각 파트를 정해, 주제를 정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컨퍼런스 끝나고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컨퍼런스 좋았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짱이에요, 이런 문자가 오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길순 집사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모 목사님은 MZ세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가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같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야 되고 유아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5대 신앙, 후대에 전수하는 것, 가정교회 시스템,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저는 과연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안인가? 약간 땡땡땡 느낌표 2개. 두 번째 말씀하신 모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더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들리게 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청사교회와 똑같이 하시면 고민이 해결될 텐데요. 세 번째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만 목회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 세 번째 목사님은 컨퍼런스 내용에 다가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컨퍼런스 목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따라올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목회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만세 만세 만만세, 짱짱 최고 최고이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푹 쉬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은 뒷부분만 보내요. 짱짱짱, 목사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주무세요, 목사님 얼굴이 제일 잘생기셨대요. 물론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백이 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제 목회 컨퍼런스 어땠어요? 제 목회 컨퍼런스에서 뭐가 좀 부족하던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이길순 집사에게는 묻고 싶지요. 왜? 보시면 제 컨퍼런스를 충분히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펼치는 세대통합 목회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 말고도 다른 분의 목사님들의 그 강의를 잘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 옳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어떤 집 신방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잘 만드는 권사님이라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음식 권사님 맛있었어요. 물론 위로가 되겠죠. 목사가 맛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음식 전문가, 이를테면 백종원 씨와 같은 분이 어떤 TV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음식 평가하고 이야 독서를 퍼붓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요리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맛인데 일단 간이 잘 배 있고 일단 숙성이 잘 돼 있고 인공 조미료 맛이 안 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면 아마 그분은 평상시 고민했던 그 모든 부분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념 뭘 썼는지 관심 없잖아. 일단 내 입에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내 입에 안 맞으면 맛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종원이라는 요리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다 표현을 해준다면 아마 그분은 살맛 나지 않겠어요? 계속 그런 맛집을 유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참 멋지다 싶은 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싶은 게 표현, 칭찬이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늘 말해야 압니까? 유교식입니다. 남자는 표현하지 말고 입이 무겁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표현을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 칭찬과 지지, 격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지적질, 불평, 원망의 달인들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정말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틀린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탁 꼬집어낸 어떤 그런 피디적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노력하자 그랬어요. 끝까지 칭찬할 점만 찾아서 고백해 주자. 부족한 점은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을 삼고 칭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자. 제가 어떤 신문 기자분의 글을 우연찮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나서 야, 이 글에 은혜 받았어요. 이 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책을 읽으셨어요? 제가 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읽으셨네요? 그런데 그 기자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 그러면 좀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지. 저한테 좀 잘 읽었다고 칭찬 좀 해주시지. 아니, 제가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밑에 제 이메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그때 순간 느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지적질하고 어떤 문제점을 고발할 때에는 연락처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지적질하잖아요. 근데 칭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솔로몬, 술람미보다 더 많이, 더 탁월하게 칭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겨버리고 싶어요. 저도. 사랑은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찾아서 고백해 주는 것이다. 제가 교회는 응원단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지와 격려, 칭찬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격려해 주자. 지지해 주자. 칭찬을 통해서 단련되어진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 관찰했습니다.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런 점은 잘했다. 하지만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예수님 칭찬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칭찬하십시다. 헤어스타일을 또 얼굴을 잘 관찰해서요. 오늘은 아내에게 작심하고 남편에게 작심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작심하고 장로님에게 작심하고 이 부분을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사랑은 놀랍게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